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니까 좋으시죠? 어떤 분은 원로 목사님 핸드폰 소리만 들어도 막 기뻐가지고 웃고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좀 쇠약해진 것 같지만 참 여러분들의 기도로 매일매일 회복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목사님께서 온 교인을 위해서 충고하고 계신다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나고 그렇게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든든하시죠? 목사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받을 텐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앞뒤좌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가 맞는 것 같아요. 나도는 조금. 이번 주 토요일 날, 토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토요일 몇 시인가요? 10시 아니에요. 8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특별하게 첫날이니까 본당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토요일은 다 쉬는 거 제가 아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하려고 합니다. 여기 없으신 분들 다 얘기하세요. 토요일 날 와서 기도하시고,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가 금요일은 일 때문에 야근 때문에 또 트래픽이 있어서 오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번 토요일만은 정말 온 교인이 모여서 저 2층까지 그렇게 기도로 뜨겁게 주님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서부터 목요일은 비전센터 우리 중고등부실에서 기도하고요. 방석도 준비해 놨습니다. 앉아서 예배 드리실 분,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또 방석 깔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실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도가니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금요일은 본당 여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과 주일은, 이번 주 토요일은 모여서 드리지만 그 나머지 토요일과 주일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목장 식구들, 목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목자 총무님들도 섬기는 목원들에게 참여의 독려를 해주시고 링크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11월 1일 토요일은 어디에서 모여요? 토요일 날 본당에서 모이셔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교회와 우리 승영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문제를 놓고 이번 기회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늘 마음에 갈증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까? 그때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 원래는 그냥 짧게 좀 일주일만 좀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일주일만 하고 좀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준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다 참석하는 게 맞다,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기도카드 보면 여기 누가 오시는지 그 출석표도 있어요. 혼자 출석 잘 적으세요. 알겠죠?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우리 교회는 걷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특별히 여기 개인 기도 제목, 가정, 교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작성하세요.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눌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빛과 소금, 향기가 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빛과 소금과 향기로 어떻게 교회가 쓰임 받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우리도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향기로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됩니다. 무엇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너희는 우연히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 실수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작품이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하고 멸망되게 되었다. 원래의 이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었지만 뭐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이 비참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뭘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죠.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비참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복이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만 만나면 끝이 난다, 해답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전해야 할 교회의 사명,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의 사명을 말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말이 중요해요. 선포해야 돼요. 목요전도에 우리 나가는 거 보니까 말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삶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지만 말만으로는 능력과 생명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행동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증인은 입으로 증거하지만 사실 삶으로 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증거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가짜로 판명이 되면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목숨을 걸 만큼 자신이 있어야 그 증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전한 그대로 살지 않으면 위선자가 될 뿐이에요. 위선자의 말에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지켜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문, 복음의 문을 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행동이에요. 우리의 순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은 바로 밭을 가는 작업입니다. 그 밭을 갈아야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밭이 안 갈렸는데 우리의 삶과 헌신과 그리고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밭이 아직 갈아엎어지지 않았는데 그 돌짝밭에 씨앗을 뿌린다면 열매는 맺혀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에서는 속세를 떠나라고 해요. 속세를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들어가라,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세상을 살려라,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꼴배기 싫은 저 느부갓네살 밑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참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는 아주 잘 놀아요, 얼마나 하나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아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배가 항구에 묶여 있으면 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 항구를 떠나지 못하면 그 항해를 떠나서 배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배는 어떻게 해요? 바다 한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항해를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지만 바다에 나가면 풍랑이 있어요. 암초가 있어요. 파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배가 바다 위를 잘 항해할 때만이 그 배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배가 항해를 하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에요.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뭐예요? 배는 물 위를 떠다니지만, 능력 있게 항해하지만 그 물이 그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
바로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항해하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살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세상과 구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그때는 그 배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침몰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교회는 소리 없는 이 세상 속으로 침몰해 버릴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속의 것이 교회 안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복음에 물이 타지지 않도록 생명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물이 침노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구별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차별이에요. 차별. 세상과 다른 모습.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을 항해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생님이 계세요. 학생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 시간에 맨날 연애 얘기만 하고, 공부 시간에 맨날 그냥 신변 잡기, 그냥 아이들 좋아하는 연예인 얘기만 하면 애들이 맨 처음엔 좋아하겠죠. 우리 선생님 최고다, 우리 마음 알아준다, 막 좋아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중간고사가 가까웠는데 이 선생님은 맨날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학생들이 선생님 정도껏 하시죠, 이제 우리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티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리고 교육해야 되는 것이 선생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과 똑같이 비슷하게 살지만 그들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구나, 다른 것이 없구나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뭐가 조금 다르구나, 믿는 사람은 뭐가 조금 틀리구나 라는 것을 전하여주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 여러분들의 정체성, 첫 번째 뭐예요? 소금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향기입니다.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빛이고, 소금이고, 향기고. 저보다 더 잘 기억하시네. 좋습니다. 그럼 이 교회의 정체성 다섯 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우리 나누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서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복음의 소금을, 그리고 복음의 향기를 전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빛과 소금과 향기의 공통점이 뭘까? 첫 번째는 적은 양으로도 큰 영향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향수 아시죠? 그 향수 조금만 착 뿌리면 어떻게 해요? 냄새가 온 방에 가득 차요. 우리 하준이는 제 사무실에 오면 항상 제 향수를 뿌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방에 딱 들어오면 향수 냄새가 팍 나요. 그 향수 에프킬라처럼 쫙 뿌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세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옆에 사람들의 머리가 아픕니다. 향수는 조금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싹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향기가 나죠. 향기 좋다. 마찬가지예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양으로도 큰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도 어떻게 해요? 깜깜한 밤에 촛불 하나 탁 비치면 어떻게 해요? 금세 방 안이 밝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정전, 예전에, 요즘은 정전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정전 자주 났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양초 이렇게 더듬어 가지고 찾잖아요, 그죠? 더듬어 가지고 찾아가지고 막 농에 있는 거 막 다 떨어지고 막. 저희만 그랬죠. 여러분들은 정리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불 붙이면 어떻게 해요? 온 집안이 환해지는 것을 봐요. 작은 촛불 하나 들어요, 어두운 동굴을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양이지만, 적지만 그 능력이 무한한 거예요.
빛이 그래요. 아주 적은 빛이지만 어둠 속에 비치면 환해지는 거예요.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향이지만 뿌려지면 온 방을 향기롭게 하는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물 속에 염분이 몇 퍼센트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몇 퍼센트예요? 3%. 그런데 바닷물 한번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짜요, 그죠? 짜, 너무 짜. 그 바다의 소금이 바다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정화시켜주는 거잖아요. 바다에다 얼마나 더러운 거 많이 쏟아 놓습니까? 그렇죠? 우리 몸을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실 바다로 가는 거잖아요. 그 바다를 썩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 바다에서 그 물고기가 잘 자라가지고 그 물고기 잡아가지고 팔팔 살아있는 거 탁 잡아가지고 회 떠가지고 드시는 거 아니에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와 똑같습니다. 교회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숫자로 우리 교회의 능력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것이 다니엘의 역사예요. 내 손에 붙들려서 나에게 헌신된, 나에게 생명을 바친 100% 믿음의 사람 한 명으로 내가 대제국에서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다니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단 한 사람 100% 헌신한 제자를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참된 제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그 교회는 얼마나 알곡이 많은가. 우리가 정말 명품 같은 소금, 명품 같은 빛, 명품 같은 향기, 정말 진짜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윌리엄 윌버퍼스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영국의 국회의원이었고 정치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영국의 살아있는 양심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는 다른 사람 다 반대하는데 노예 무역 혼자 싸운 거예요. 30살 때 25살의 정치인이 돼서 30살에 시작한 거예요. 그 싸움을 18년 동안 계속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 손에 붙들린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 그 영국의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노예 무역을 윌리엄 윌버퍼스 혼자 빛과 소금으로서 싸워서 그 영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킨 걸 보게 됩니다. 빛과 소금의 향기,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빛과 소금과 향기 뭐예요? 적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지만 소금처럼, 빛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금처럼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향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향기.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세상의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복음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100%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빛과 소금과 향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쁜 환경을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스스로 대안이 되는 거예요. 환경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향기하고 빛하고 소금이 공통점이 뭐예요? 그것은 주변 환경을 비판하지 않아요. 향기, 여기 냄새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똥 냄새가 가득해? 왜 이렇게 입 냄새가 가득해? 땀 냄새가 가득해? 불평하지 않아요. 좋은 향기는 그냥 뿌리면 나쁜 향기는 사라지고 좋은 향기만 남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켜지기 전에 여기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막 어두움을 비난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빛은 그냥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비난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맛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사 한번 보세요. 병원에서 왜 이렇게 환자가 많아? 불평하는 의사가 있을까요? 아니요. 요새 의사들은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불평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의사가 그걸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고쳐야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과 교회,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왜 이렇게 썩었느냐, 세상에 왜 이렇게 믿는 자가 없느냐, 세상에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그렇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썩지 않았다면, 세상에 망가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고 왜 교회를 세상에 파송하셨을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충분하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그 세속의 도시 한복판에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대안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의 해답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정말로 이 땅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이에요. 아무리 역사책을 뒤돌아보고, 아무리 사회책을 뒤돌아보고, 아무리 지금 세상 현실 정치인을 보면 세상의 답은 복음, 예수님,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니까 비친 이 교회를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도록 하신 거예요. 세상이 썩고 악취가 나니까 그리스도의 풍요로운 향기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 복음의 그 소금, 그리고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도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야, 이거 누가 이거 버렸어? 야, 카메라 한번 돌려보자. 그래서 관리실 찾아가가지고 김동식 집사님이 이거 한번 돌려보세요. 찾으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서 직접 주스면 돼. 하나님, 누가 또 이걸 떨었을까요? 김권사인가요? 박권사인가요?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뭐예요? 크리스천은 조용히 먼저 가서 죽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 세상을 살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 자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서 어떻게 한대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가 왜 세상에서 밟히고 있나요? 왜 무시당하나요? 그것은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것은요, 썩은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이 세상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 가서 네가 거기에 부패를 막아라. 썩고 있는 그곳을 치료해라. 그곳을 살려내라.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것을 치유하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그것을 소독하고 그 다음에 더럽고 부패한 세상에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19세기 초반에 영국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국 정치가 그때도 엄청 지저분하고 지금과 똑같았대요. 소망이 없는 상태죠. 그때 이제 많은 언론인들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정치인들 모두는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윌버포스만은 영국에 살아있는 양심이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거 대단한 칭찬입니까? 우리 정치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 저 사람 정말 양심이 살아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저 사람 정말로 신실한 안수집사다, 장로다. 그래서 이제 윌버퍼스는 야당 여당 가리지 않고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찾아갔대요. 윌버퍼스 형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요? 그의 말에는 신뢰가 있었고 그의 삶에는 향기가 있었고 그의 전도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빛과 소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영국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그의 영향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소금이 많이 있어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금다운 소금으로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윌버포스는 그 어두운 역사의 한복판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냈어요. 그 빛이 뭐예요? 사람들이 1년에 한 4만 명씩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그것을 어디다 갖다 파는 거예요? 유럽에다 갖다 팔고 저 신대륙 미국에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 중에 4만 명 중에 3분의 1이 뱃속에서 죽었어요. 그 배 이동하는 중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1년에 몇 명이 죽은 거예요? 10,000명 이상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노예 무역이 영국에 돈 벌어들이는 수익의 3분의 1이래요. 3분의 1. 근데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역사가 한 수백 년 지나면 알아서 없어지겠지. 내가 어떻게 그걸 감히 맞서서 그거를 없애겠어요? 나라의 3분의 1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25살에 정치인이 되고 그 1, 2년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노예 무역선을 운영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만나서 정말로 삶이 바뀌었어요. 내 평생에 이 노예 무역을 없애는 일에 나의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어요. 결국 그의 인생 노년의 때에 결국 이 노예 무역뿐만 아니라 노예 차별 이 모든 것이 법으로 금지되는, 그래서 그것이 모두 법으로 만들어진 뒤에 며칠 뒤에 그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작지만 큰 영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세 번째, 망가진 세상 속에서 소망의 대안으로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하셨을 때 세상 가운데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에 소금이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을 뿌리잖아요. 소독약을 뿌리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깜깜한 밤, 여러분들 미국에 가보면 레스토랑, 식당에 가보면 주로 깜깜합니다. 걔들은 빛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껌껌한 게 무드가 있는지. 그런데 빛을 비추면은 거기 바닥에 얼마나 들어갈 때는 분위기가 좋아. 야, 여기 분위기 아주 좋네. 그러면 들어가요. 그런데 빛을 한번 탁 붙이면 그 밑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빛을 비추면 그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을 비추면 그 방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뭐가 빠져가지고 뭐가 여기 소파 밑에 들어가가지고 찾으려고 이렇게 후레쉬 쫙 비치면 거기에 옛날 먹은 그 치킨 쪼가리하고 뭐 3년 전에 했던 뭐 윷놀이 그거 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답답해가지고 다 드러내서 청소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빛이 없을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악한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빛의 역할이에요. 소금과 빛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소망의 대안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본 어떤 그 사모님이 계세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남편이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 가면은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그죠? 요즘 전도사님들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전도사를 안 한대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밖에서 일하면서 밖에서 일하는 게 훨씬 많이 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사님 보면은 꼭 손도 잡아주시고 우리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교회에서는 돈도 많이 안 주고 그렇게 막 부려먹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야 나는 그냥 돈 번 되겠다. 돈은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목사 훈련은 어디서 어떻게 받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 신학생이 이제 교회에서 일하고 생활비가 안 되니까 누가 일해야 돼요? 그러면 사모가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모가 중요해요. 사모가 튼튼해야 되고, 사모가 가서 밖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밖에서 억척스럽게 돈도 벌어야 되고, 밖에서 막 일을 하는데 이제 제약회사 일을 했나 봐요. 이제 제약회사에서 품질 관리원,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약에 뭐가 문제가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준으로 보면,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도장을 찍어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제약회사의 큰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 부른 거예요. 너 이거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너 그냥 도장 찍어줄 거라고 내가 믿는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우리가 서로 못 보게 되는 일이 생길 거다. 못 보게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떠난다는 거예요? 네가 떠난다는 거예요? 네가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잘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잃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신학생인데 돈도 많이 못 벌고 자식들도 있고 많이 고민했대요. 금식하면서 고민했대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썩어진 것을 고치기 위해서,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반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목사로서 사모로서 이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이 사명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포기하면 될까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도장을 안 찍었어요. 안 찍었더니 어떻게 돼요? 잘렸죠. 잘렸어요. 대번에 잘렸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엄청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랬더니 엄청 어려움을 겪고 이제 무슨 일을 하나, 뭐 식당에 가서 좀 일을 알아볼까 막 고민하는 끝에 전화가 다시 왔대요. 그 자기를 자른,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 말고 그 회사의 사장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사장이 왜 전화를 했을까요? 이 일이 터졌을 때 사장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 도장을 찍은 사람이 얼마 뒤에 해고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 문제의 원인을 살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직을 걸고 자기의 밥줄을 걸고 도장을 찍은 사람이 있어요. 사장이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여러분들 참, 내가 사장이었으면 그거 다 잘랐어 그러는 거예요. 빛과 소금 되기로 했잖아요. 지금 높은 진짜 사장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정말로 자기 일처럼 신실하게 무엇이든 맡길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이 전화해서 다시 높은 자리로 세워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결기 있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이 소망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들은 이 말씀을 언덕 위에 세워진 동네라고 표현이 됐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제가 예전에 모로코 선교여행을 갔어요. 모로코가 저 포르투갈 바로 밑에 있는 아프리카 최북단에 있는 나라예요. 그 모로코에 가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꽤 있어요.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시골 동네 의료 선교였거든요. 그때 이제 백내장 수술하는 미국 의사 2명, 그리고 미국 간호사들, 수술할 수 있는 간호사들, 그리고 한국의 명동안과 김동혜 장로님 계세요. 명동에 안과를 세웠는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년에 아마 나이도 꽤 뭐 이렇게 노년도 아니에요. 60 후반 정도 되시는 거, 중후반 정도 되시는데 자기가 또 여기에 있는 간호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비전 케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 백내장 렌즈 있잖아요, 비싼 거. 그거 이제 도네이션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다가 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냉장 시스템 딱 해가지고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먼 동네를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새벽에 어렴풋이 쫙 가는데 동네가 하나도 없어요. 깜깜해요.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요. 근데 막 무서워요. 갑자기 우리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닌가, 막 무서워가지고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 저 아시죠? 아이가 3명인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런데 저 멀리서 빛이 쫙 보이는 거예요. 야, 저 멀리 저 빛이 뭔가 신기하다, 마치 달이 뜨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동네예요, 동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안심이 착 되고,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얼마나 반가운지. 가니까 몇 시간 동안 흑암을 뚫고 갔잖아요.
거기에 동네에 가니까 식당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다 동네잖아요, 그죠? 다 비치고. 그런데 그런 큰 나라, 넓은 나라에 가니까 거기에 그 동네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미국의 청교도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어요. 그들은 부지런히 일했고 정직하게 은행 이자를 냈어요. 세금을 냈어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재판을 했고요, 도시를 설계했어요. 그들이 도시를 설계할 때 맨 처음에 중앙에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 옆에 뭘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뭘 세웠을까요? 동네를 세운 거예요. 동네를. 그리고 그 교회와 학교 사이에 상가도 짓고 영화관도 짓고 하는데 그 주변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했을 때 그 중앙에 뭘 세웠어요? 성막을 세웠잖아요. 그것처럼 성전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교를 세운 존 하버드 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학교를 세웠을 때 나는 좋은 목회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버드 대학을 세웠어요. 400년 전 그들은 그렇게 우리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세울 때에 정말로 세상 열방이 흠모할 수 있는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막 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만 믿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물론 미국이 완벽하진 않아요. 거기에 막 노예 제도도 있었고요, 인디안도 막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흠이 있지만 그 안에도 중심을 봐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어둠과 썩어짐을 밝혀 보여주면서 거기에 흡수되어서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을 보게 돼요. 18세기 말 영국의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영국에, 그런데 그 어린 친구들이 노동시장에 투입이 된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 어린 친구들이 무엇을 했냐면, 저 친구가 난쟁이가 아니라 어린 친구예요. 하루에 12시간씩 그 아이들을 굴뚝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못 들어가니까. 굴뚝에 집어넣고 석탄 캐는데 그거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이런 법도 없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면 어린아이들이 잠에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뭐 제대로 된 법도 없고, 그 집안에 배가 고프니까 아이들은 노동시장에 보내버리고, 그 아이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스코틀랜드 출신의 한 신앙인이 있었어요. 로버트 레익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진을 보여주면, 사진이 뭐 선명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그 노동시장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아이들이 주일에는 쉬니까 아이들을 집안에 데리고 아니면 창고에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아이가 글자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글자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부엌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쳤어요. 손을 씻는 것, 머리를 감는 법, 옷과 신발을 깨끗하게 하는 것, 더러운 환경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면서 일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어요. 바로 여기에서 오늘날 말하는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 보면 로버트 레익스라고 나오는데 Founder of Sunday Schools 라고 나와요.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확대해서 쫙 보면 저기에 주일학교의 창시자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 사람의 헌신이 빛과 소금이 되자 어린아이들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시대 전체를 바꿨던 것을 보게 돼요. 윌리엄 레익스를 통해서요, 로버트 레익스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수많은 부잣집 여자들이 예전에는 막 파티 즐기고 그랬지만 이제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일, 어린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에 마음을 쏟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운동이 계속되자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서 조용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빛으로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비난과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통점 네 번째 무엇일까요? 소음이 아닌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꾸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 소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정치인들을 보면 소리가 크면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욕도 잘하고 소리도 크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막 얘기하면은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어떻게 할까요? 고와야 되는데 안 고와요. 가는 말이 공손하면 오는 말이 험악해요. 근데 가는 말이 험악하면 오는 말이 어때요? 공손해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러면은 아니야,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러면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요즘 그 플랜카드 좀 안 붙이는 법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거 다 쓰레기가 돼가지고 공해인데 막 죽여야 된다, 뭐 다 파괴해야 된다, 자폭해야 된다, 뭐 그런 거를 왜 돈 주고 그렇게 써놓는다? 그거 금지하는 법 만들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좋으세요? 아이, 저놈 그냥 정말 빨간 거 다 죽여야 된다, 파란 거 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수영교회 성도님들은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소음 공해의 시대예요. 자기 PR의 시대라서 그런지 말이 많고 목소리가 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길거리마다 플랜카드, 현수막, 자극적인 말들, 죽여야 된다, 자폭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들, 빛은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용하게 밝히는 거예요. 소금도 소리가 없어요. 자기를 녹여서 썩는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좋은 차일수록 엔진 소리가 클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여러분들, 일을 할 때 많이 떠들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컷 떠들고 일할 때 보면 사라져요, 그죠? 그리고 일 다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니야.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세상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힘은 조용한 섬김의 힘, 빛과 소금으로서 조용하게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봄이 올 때 어때요? 봄이 올 때 막 소리를 내고 오나요? 아니에요. 가을이 올 때도 선선하게 바람이 불잖아요. 그런데 조용하게 오지만 벌써 이 가을이 온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과 소금처럼 조용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역을 섬기는 교회. 우리 아이들 얘기, 여러분들 자꾸 주무시니까 재밌는 얘기 또 해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충주 할머니가 있고 교회 할머니가 있어요. 충주 할머니는 누굴까요? 충주 할머니는 저의 엄마고 교회 할머니는 장모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누가 좋으냐고 물으면 교회 할머니가 좋대요. 그래서 교회 할머니 왜 좋으냐? 교회 할머니는 말씀이 많이 없으세요. 이 자리에 안 계시죠? 없으시니까 말씀이 많이 없으시고 뭘 해준다 미리 얘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알아요. 우리 엄마 헐뜯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들한테 그래도 충주 할머니 좋아해야지, 나 우리 엄마란 말이야. 그래 얘기하긴 하는데, 교회 할머니를 왜 좋아하냐면 소리 없이 묵묵하게 사랑해줘요. 그 아이들이 그거를 초등학교 2학년짜리로 아는 거예요. 세상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막 조그만 거 해놨는데 크게 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조용하게 묵묵하게 섬기는 것. 여러분들도 그러한 섬김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조용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공통점 무엇입니까? 희생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 생명이 나올 수 없어요. 어머니의 배가 찢어져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찢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 생명이 나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이 있어야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향수도 마찬가지예요. 향수는 쓰면 쓸수록 없어져요. 자기가 사라지면서 세상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촛불도 마찬가지예요. 촛불은 세상을 비추지만 자기 자신은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를 막지만 자기 자신이 녹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주신 생명 우리가 공짜로 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자기 희생을 통한, 우리 희생을 통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사랑만이 나를 살렸고 그 사랑만이 소망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거저 받은 그 사랑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저 세상 가운데 전해 주어야죠. 그럴 때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소금과 빛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빛과 소금으로 향기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정죄하지 마세요. 들어가서 그냥 빛과 소금이 되시면 됩니다. 묵묵하게 세상의 향기가 되십시오. 그럼 우리를 통하여서 울보포스와 같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전하신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도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